2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기 3절에 여러분 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된 부분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욱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맞추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말씀의 선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 말씀 선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또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퀴즈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상금을 걸고 하는 퀴즈대회. 퀴즈대에 참석했는데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을 제치고 결국 최종 결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상금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상만 해도 좋죠. 3천만 원의 상금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제를 마치면 이게 3배로 뛰어서 9천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9천만 원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 만약에 시도했다가 틀렸다. 그러면 이때까지 확보한 3천만 원은 그대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에게 사회자가 묻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해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보겠다. 예, 손 내리십시오. 나는 그냥 3천만 원으로 만족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머지 분들은요, 예선 탈락입니다. 여기 해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개 도박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시도하는 게 바로 그 도박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많이 가져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천만 원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전도서가 써질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많은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던 까닭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듣고자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고자 여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일부러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스바야의 여왕도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듣고 싶어서 여행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읽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잔뜩 기대를 하고 이 지혜자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줄까 하고 그 부푼 가슴으로 왔는데 대개의 경우 이 전도자는 무슨 말을 먼저 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넉넉하지 않은 친구 있죠? 아르바이트 겨우 하면서 막 힘들게 사는 친구가 돈 그거 별거 아니야. 돈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웃기죠? 그리고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여자친구 한 번 안 사귀어 본 사람이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든지 뭐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그래? 하고 귀담아 듣겠습니까? 잘 안 듣겠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특별히 귀한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와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왕으로서의 권력, 그리고 여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몇 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어요?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이 솔로몬이 진지하게 언급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제 2절에서 3절까지는 그가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그가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우리는 그가 그렇게 주장하면 내린 결론이 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가 이 2절과 3절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죠. 뭘 주장하느냐. 그가 주장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헛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개념은 수증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증기 알죠? 이 수증기를 보면 겨울날 도시락 이렇게 난로 위에 올려봤던 사람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전자도 올려놓았던 그런 교실의 추억을 가진 사람 알 겁니다. 공부하다가 그 난로 이렇게 쳐다보면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데 어때요? 금방금방 올라가면서 사라지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시적이고 덧없고 무익하고 불합리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수증기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수증기 같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뭐라고요? 수증기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그 개념을 가져다가 쓴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겨울에 추운 겨울날 아침 여러분이 입김을 불었던 적 있죠? 그럼 입김을 불면 그 입김을 불 때 뭐가 나오는 게 보이죠? 분명히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입김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사라지죠? 쉬 사라져요. 그것처럼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짧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입김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헛되다라는 말은 결코 잡혀지지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입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헛되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더군다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헛된 것들 중에서도 헛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가장 헛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극히 헛된 것, 완전히 헛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두 번이나 거듭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을 얘기하느냐는 거죠. 아주 엄청나게 지극히 너무 헛된 것. 그래서 모든 것은 수증기와 같고 모든 것은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이 모든 거는 3절에서 설명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그래서 결국 여기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는 활동, 뭔가를 얻기 위해서 땀 흘리는 거, 노력하는 거,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도서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주제예요. 한번 14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써있죠. 1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2장 11절도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를 바라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예, 17절 보세요. 2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에서 이룩한 일이 내게 몹시 괴롭기 때문이라. 또 3장 19절도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로다. 12장도 보세요. 12장 전도서 12장 8절 보세요. 그래서 결론이 12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8절 시작. 전도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에 흘러가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입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뭐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얻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입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거고 많은 돈을 얻어보려고 창고에 쌓아두려고 노력했지만 입김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다 헛되게 끝나는 것이 그 수고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히 해 아래서라는 말이 있어요.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유심히 이렇게 비교해 볼 말이 있습니다. 수고는 수고인데 해 아래서의 수고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수고가 있어요. 이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아닌 그 수고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수고 있죠. 자기 어떠함을 과시하고 자기 어떠한 것을 축적하고 자기의 그 위치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려고 수고하는 수고 있죠. 이거를 주 안에서의 수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은 해 아래서의 수고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전반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빠진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이 수고해봤자 그 수고는 수증기처럼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3절에 보세요. 전도서 12장 3절에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그랬죠? 유익. 이 유익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당금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투자를 열심히 했지만 배당금이 없다.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럼 잘못 투자한 거죠. 똑같아요. 유익이 없다. 이게 뭡니까?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게 없었더라. 남는 게 없었더라. 그럼 잘못된 투자를 한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채 무엇이든지 더 얻고자 애쓰는 것은 전적으로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도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자, 거기에 보면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이 보세요. 자기의 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한 채 수고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부를 획득할 수도 있고 여러 여자들을 거느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세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죄 문제를 통해서 자기 혼을 건지는, 그러니까 죄 문제의 해결을 받고 자기 혼을 건지는 일이 없이 땀을 흘려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죠.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또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가져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실 생각을 하는 어떤 부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은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내 자녀들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내 어떠한 일들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리석은 자들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인데 돈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안전한 건데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붙잡고 있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치 않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많이 가져봤자 결국 입김 사라지듯이 수증기 사라듯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죄는 사실 인간이 많이 수고하더라도 그래서 뭔가를 대단히 얻더라도 많이 얻더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죽으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이 땅에 잠시 있을 것을 놓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아들과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망각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왜 수고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을 열심히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았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고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이기 때문에 헛될 뿐이라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지극히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논증으로 펼치기 위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걸 생각해 보죠. 여기는요, 자연과 사람을 볼 때 분명히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자연을 봐도 알 수 있고 사람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4절을 보면 이 4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 예,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써있죠?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땅이 영원히 있도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새겨들어야 돼.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은 피조된 세계예요. 그래서 땅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관습적으로 표현할 때 뭐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것이 뭐가 이렇게 짧다는 것을 대비해서 말할 때 긴 시간, 긴 기간을 갖는다는 의미를 말할 때 이렇게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여기 붙인 거라는 거죠. 사실 땅이 하나님처럼 영원한 건 아닙니다. 영원하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에서 창조된 게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을 때 이게 땅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같이 영원할 거로 생각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대가 짧기 때문에 그 세대에 비교해서 이 영원한 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땅이 영원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세대가 바뀌면서 등장인물들은 수없이 바뀌지만 무대는 계속 간다. 그런 의미예요.
무대는 계속 간다. 여기 가고 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 대체된다, 그죠? 바뀐다, 이거죠. 이 의미로 보건대 우리가 보는 세대는 정말로 짧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정말로 짧다는 거죠. 이 말은요, 당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도 영원히 주인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그럼 뭐예요? 그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은 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영원한 주인입니까? 예, 그 사람도 또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 행세를 계속하는데 사실 진짜 모든 땅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거기에 거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자기가 전적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땀 흘려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어도 실제로 50년 정도 지나면 명의 변경해야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죠. 아들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어려워서 딴 사람에게 팔든지.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사서 너무 좋아가지고 닦고 뭐 문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살살 몰고 다니고 뽀뽀도 한번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때요? 여러분 새로운 차를 사기 위해서 카세일즈맨을 만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원히 내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그래요. 통장 속에 있는 돈은요. 영원히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문제죠. 이 영원히 지켜질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솔솔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넘겨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영원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 중앙아시아를 호령했던 대몽고 제국 있죠. 징기스칸을 중심으로. 그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조각조각 지금 나눠져 있죠. 한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호령하던 왕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알렉산더, 카이사르, 생각해보세요. 히틀러, 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지금도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수고로 해서 얻은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입김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먼저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만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수증기 같은 것을 쫓는 그런 일이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5절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 5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는 이거예요. 따라서 수고로 얻은 것을 잃게 될 때가 너무 빨리 온다. 자, 저는 세대가 바뀌면 잃게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세대 교체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대 교체가 정말로 빨리 온다는 거죠. 여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쳐서 그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그랬는데 해가 뜨는데 계속 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났는데 계속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와요? 인생의 황혼이 오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오느냐? 여기 성경이 속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속히 돌아간다 그렇게 돼 있죠? 속히 돌아간다. 이 속히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요. 헐떡거리며 뛰어간다는 의미예요. 헐떡거리며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일 때는 탈진해서 막 힘겹게 가는 것이고 이게 긍정적일 때는 아주 열심히 뛰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태양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엄청 빨리 간다는 거죠. 막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하여튼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아니 우리 아들들도요.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빠르지? 이 소리를 해요. 제 앞에서.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밥 먹다가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벌써 가을이야 이런 말 하죠. 그리고 또 금방 한 해가 가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횡단보도에 서서 남녀가 막 손가락 비비면서 횡단보도 신호등 기다리고 볼 때 젊은 청년이 그렇게 있을 때 야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헐떡거리며 달리듯이 이렇게 지금 빨리 온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세대는요, 금방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이제는 해가 떨어지듯이 죽음에 이를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죽음에 이르면 어때요? 세대 교체를 통해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이 오면 하나도 내 손에 움켜잡지 못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돼요. 벌거벗고 왔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놓게 될 거, 움켜잡지 못하게 될 걸 왜 그렇게 수고를 하니?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천명주의신 그분도 몰라보고 그저 수고만 하고 있으니, 근데 나중에는 다 오늘 밤 네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이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죽는데 신속하고요, 죽음으로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빨리 오는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면 수고하는 것,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은 헛될 뿐이다.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6절에 나오죠? 예, 이 6절은 바람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따라서 보세요. 수고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뜻 아래서 움직여지는 거지 내가 수고한다고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수고한다고 오늘 해를 못 뜨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를 따라 되돌아가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 구절에 가다가 돌이키며 빙빙 돌다가 되돌아간다. 이 표현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바람이 활동적입니까? 바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나가보세요.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 순환 회로를 가지고 움직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순환 회로라는 것은요,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루가 반복되듯이, 계절이 반복되듯이 세월이 흘러가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질서 있게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내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정했다면 심판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다면,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국도 메데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를 통해 그리스 헬라 제국을 세우기로 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막 호령을 해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한 그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수고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달라진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뭔가 바람이 흘러가면서 변화를 일으키겠지만 항상 순환 회로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조금 더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면서까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뭐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무익한 일에 매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7절에는요, 바다와 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수고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7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실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강물들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는 차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다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사해바다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사해바다를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바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요르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또 물이 흘러내려오죠. 사해바다는 이 해수면으로부터 이 약 420m나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 바다, 그 표면이. 그럼 물이 계속 그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그 지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를 맺고, 근데 사해바다는 물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갈릴리 바다는 다른 데서 들어오면 또 요르단으로 빠져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빠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빠지는 데가 없으면
계속 요르단강으로 물이 흘러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해 바다를 가서 보면 항상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뭘 느끼겠습니까? 바닷물이 계속, 그러니까 강물이 계속 흘러가도 바다는 뭐예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순환 회로를 따라서 어때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 계속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허락하신 그 범위 아래서 항상 우리는 달라진 것 없이 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수고가 무익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8절에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여기 수고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걸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많은 수고가 있어서 뭐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그 수고를 결정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활동 중에 보는 것, 듣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보는 것, 듣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다.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어도 결국 인간이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때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밑빠진 덕에 물 붓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을 고문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때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러시아 땅이 굉장히 얼어 있잖아요. 근데 그 죄수들을 불러다가요 언 땅을 꽃갱이 주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파괴하는 거예요. 다 판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덮어요. 또 다시 덮고 또 다른 쪽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땅이 얼어져 있어요. 이거 파 그래요. 또 그걸 계속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판 다음에 다시 덮어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는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지? 이유도 모르고 무의미한 일을 계속할 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인생을 좀 넓게 봐요. 조금 의미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큰 울타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게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결론이 뭡니까? 그가 주장하는 결론이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예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미 있던 것, 곧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얘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근데 저한테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이상한데요?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컴퓨터 있는데요? 우리 고대 사람들은 타고 다니지 않은 차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요점을 이해합니다. 그건 뭐냐면, 권력과 지위, 부, 쾌락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있는 문제라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행복을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수고하는 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달라진 건 뭐냐? 옛날엔 마차를 타고 싶었다면 지금은 외제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음악집을 꾸며놓고 살고 싶었다면 지금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뭐 근사한 저택에 살고 싶은 거죠. 이런 거는 좀 달라졌지만 사람의 욕망이나 추구나 수고나 땀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때처럼 바둥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때처럼 수고하고 있어요. 얻지도 못할 수고리 같은 것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을 또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려다. 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론으로 따라서 보세요. 모든 것이 잊혀질 뿐이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잊혀질 뿐이다. 근데 또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잊혀집니까? 저는 계백 장군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알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잊혀집니까?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 성경이 써질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잊혀지게 되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있게 한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을 대실 수 있는 분. 와, 놀라운 일이네요. 아마도 그분들은요, 어쩌면 매일 아침,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성으로 빌면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잊어버리고 사세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잊혀지게 된다는 거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집안이 잘 되기를. 아마 여러분 그런 기도 할 거예요. 5대만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이 그 뭐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마다 뭐 자녀들 위해서 뭐 한 거 5대 후에는요, 그 자녀들 여러분 이종남 성도님 이름 잃어버릴 거예요, 아마. 임동선 잃어버릴 거예요, 아마. 기억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잊혀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다 잊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외적인 인물들도 점점 잊혀지게 돼 있어요. 물론 한때는 기억이 나면, 제가 수원에 보니까 수원이라는 도시에는요, 박지성 거리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박지성 거리. 약 한 1.4km 되는데, 거기는 박지성 삼거리도 있어요, 중간에. 또 그 중간에 쉬었다 가는 정자가 있는데, 지성 쉼터, 이것도 있어요. 이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것도요, 또 거기에 시장이 누가 되든지, 또 거기에 또 누가 주권자가 되든지, 이 환경에 따라 다 바뀌면 잊혀지게끔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잊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도 잊혀져요. 샤를마뉴나 에라스무스 같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로마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우린 몰라요. 다 잊혀지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름만 남기고 그가 누구인지 점점 잊혀지다가 완전히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길이 기억에 남겠다라고 바둥거리는 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요, 학원 보내고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좀 출세하라는 거죠. 출세가 뭐예요? 이름 남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이 틀렸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어서 자녀를 학원 보내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건요, 주를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목적이 그거예요. 너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 너 출세해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시도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2장 보세요. 전도서 2장 16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지혜로 믿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혀질 터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똑똑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동네에 바보로 산 사람들이나 좀 뭐 대단히 똑똑해서 판사 노릇 한 사람이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똑같이 죽음과 함께 잊혀지기 시작하면 죽음과 함께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혀지기 시작하면 점점 사람들의 이제 입에서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인물이 되어보겠다는 야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는 남는 게 없이 끝난다. 잠깐 누릴 뿐 영원한 주인은 되지 못한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냐. 해는 헐떡거리며 달리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어떤 수고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다만 수고할 뿐이다. 새 것이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둥거리다가 끝나는 거다. 그리고 남는 것도 없다.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수고해도 무익한 길을 왜 그렇게 달려야 합니까?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삶, 조금이라도 각인시키기 왜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까? 또 죽음과 함께 누군가에게 넘겨줄 재산, 그리고 영원히 내 소유도 아닌 재산을 움켜잡으려고, 그거 모으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죽음 맞이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될 그 재산을 그렇게 지키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자가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한 반면 정말 헛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한 가지 상황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주 안에서 하는 수고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하는 수고예요.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하는 수고예요. 주님의 자녀가 돼서 하는 수고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수고예요. 주님을 높이는 수고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이 수고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술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헛되지 않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됐어요. 세상에 모든 약속이 흐지부지 되지만요, 예수님께서 뭘 말했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새 상속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 상속 언약에 참여하셨습니까? 새 상속 언약에 참여한 사람은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생기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동참할 자격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요, 어떤 사람의 길은 반드시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 14장에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부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더라도 소망 없는 길을 가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을 걷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걷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 열려진 길, 새롭고 살아있는 길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여행이 의미가 있는 여행, 그 걸음이 헛되지 않는 걸음, 이런 걸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그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야 주님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잊혀지게 되었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방역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은밀하게 행한 것도 드러나게 갚아준다고 했으니 이게 잊혀지는 겁니까? 기억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도 주님을 부르는 것,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가는 것, 내가 참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은 이걸 보시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갚아주신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로부터 배울 게 있어요. 한번 시편 90편을 펴보세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모세가 80이라는 인생을 보내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 횟수의 날들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니까 80년이라는 인생을 보냈는데 수고만 했고 슬픔만 남더라. 이 얘기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결국 시내산에서 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입장은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일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 또 뭐라고 하냐면 14절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면 소망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걸 모세는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80 이후로 120세까지 모세는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보세요.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주께 굳게 세우소서.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얘기 못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평생 노력한 게 뭔가 다 잊혀질 뿐인데, 평생 애쓴 게 뭔가 수리처럼 사라질 텐데, 평생 수고한 게 뭔가 일길처럼 사라질 텐데,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면 우리의 한 일, 우리의 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더 넘치게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든지,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든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치르든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성김으로 섬기든지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되는데 항상 수고하란 말이에요. 좀 힘든데요? 항상 수고하란 말이에요. 지금 기분 나쁜데요? 항상 수고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이 미약한데 항상 수고하란 말이에요. 좀 마음이 낙심 있는데요? 항상 수고하란 말이죠. 슬픈데요? 항상 수고하란 말이죠. 우리가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굳건히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넘치게 항상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고자 애쓰는 일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을 위해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땀 흘리고 쩔쩔매지 말란 말이죠. 삶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걸 깨닫고 어떤 수고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마음 두고 욕심 부리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먹어도 배고픈 것들만을 위해 그렇게 땀 흘리지 말고 한번 채워지면 배부를 양식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오시라는 거죠. 새롭게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모든 헛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주입니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십시오. 이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